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더디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귀를 막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우리의 미래의 계획들이, 내 경험들이, 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의 마음과 귀를 꽉 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듣고 행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였을까요?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깊이 생각해 보며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박해 당하시고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일에 대해 미리 말씀해 주셨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도 들었지만 이 두 제자는 무엇이 사실이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알지 못해 결단하지 못해 그 예루살렘 공동체를 떠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떠나며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았지만 결론은 내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옆에서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아채지 못할 정도의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잘못하는 큰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이들을 공동체로 속히 돌려보내시기 위하여서 서둘러 엠마오로 가는 길에 나타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떠나는 제자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속량입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해방되는 그 소망을 갖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그들 생각에 수포로 돌아가자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났습니다. 그 공동체를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이고 내가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누차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지만 그를 따르는 제자라는 사람들은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소망만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좌절되자 예수님도 떠나게 된 것이죠. 그 공동체도 떠나게 된 것이죠. 이 두 제자를 포함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대부분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고 자기만의 생각을 투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거나 잘못 믿는다라는 것이지요.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상에 예수님을 어떻게든 끼워 맞춰보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메시아, 신, 거기에 어떻게든 끼워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못하고 말씀을 알고도 그대로 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내 기준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듣는다면 그 말씀의 본래 의미나 더 나아가 능력은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핵심은 바로 들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흠뻑 빠진 제자들은 엠마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분을 강권하여 함께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두 제자와 함께 나눈 대화는 특별한 다른 대화가 아닙니다. 성경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마치 처음 듣는 내용인 양 그 말씀에 깊이 빠져듭니다. 그들은 평생 말씀을 듣고 예수와 같이 했었지만 이제야 그 의미와 그 맛을 깨달은 것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셨고 들은 말씀을 깨우치게 하는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눈이 떠지고 마음 문이 활짝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이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들은 더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달려갑니다. 어디로요? 자신들의 이야기가 필요한 그곳으로 다시 공동체로 돌아갑니다. 다시 예루살렘 공동체로 돌아갑니다. 말씀의 의미가 모호하고 와닿지 않을 때는 공동체를 떠났지만 그 말씀의 의미가 확실해지고 깨달아지고 마음이 뜨겁게 되어지자 그들은 공동체로 들어가 그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 말씀의 능력, 바로 그것입니다. 열린 마음에 부어진 말씀은 사람의 마음에 쏟아지는 용암처럼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의심과 모든 실망과 모든 좌절들을 덮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공동체를 떠나 내려가던 더딘, 느린, 무지했던 그 제자의 모습들을 이제 찾아볼 수 없습니다.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능동적으로 온전한 것을 마음에 품고 뛰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순절
우리 안에 무엇 때문에 소망이 좌절되었습니까? 우리의 생각에 예수님이 맞지 않아서 혹 더 나아가 공동체를 떠나고 싶은 마음은 없으셨습니까? 지금 공동체를 떠나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 간절히 구하며 그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이제는 더딘 사람이 아닌 결단 있고 즉각 순종하며 말씀에 반응하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믿었던 그 복음의 메시지가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확신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내가 반응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더 나아가 이 이야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로, 공동체에게로, 우리의 교회로, 우리의 목장으로, 우리의 소그룹으로, 가정으로 내가 달려가겠노라고 우리 시간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확신되어지고 그 복음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확신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용암불처럼 뜨거워져서 이전에 있었던 소망의 좌절감, 우리 가운데 있던 실망감, 내 가치관, 이 세상의 경험들이 모두 다 녹아태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새로운 주님의 영상으로 제조되어지고 주조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제 나의 이 간증이 필요한, 이 복음의 반응이 필요한 그 공동체로, 우리의 목장으로, 교회로, 성으로 가지고 내가 다시 뛰어들어가 예수의 제대로 온전히 살아나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4주년 기간 그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감동되어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며 다시 한번 주의 복음 붙잡고 세상 가운데 뛰어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마음이 뜨거워져 이제 다시 복음 들고 세상으로 그 현장으로 달려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 잠시 공동체를 떠나 있지만 다시 공동체로 돌아오기를 결단한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